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저는 이제 기독교 포털뉴스라는 신문사 기자인데요. 9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회에서 좀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언론사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라서 이런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막 찾은 다음에 언론사 10군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제 소개를 하고 기자 채용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10군데에다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3군데에서 면접을 보자 그랬고 그 면접 보고 2군데는 안 됐어요. 한 군데 붙은 데가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에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사였습니다. 저를 취재를 보냈는데 이렇게 꿈의 교회처럼 좋은 교회, 김석현 목사님처럼 멋진 목사님 계신 곳으로 취재를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증인, 신천지, 통일교, JMS,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들을 자꾸 취재를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곳이 현대종교라고 그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좀 나와가지고 세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6년 동안 교회와 신앙에 근무하면서 그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로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알려지게 됐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리나 이론적인 내용보다 현장에서 경험한 이단 문제 그리고 이단자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남보다 좀 많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그리고 이단에 빠졌을 때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한 시각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끝날 때쯤에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단 파워포인트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단은 왜 분별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 써요.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한데 마지막은 달라진다 이 정의인데 신앙생활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의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단 조심하십시오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굉장히 홀리하고 젠틀해요. 여호와 증인 신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안식교 신도들 보셨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 성경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끝은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달이 끝단자에 담겨 있어요. 신천지에 처음 빠지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인생을 바쳐서 전도하고요. 신천지에 빠지면 혹시라도 자녀가 빠지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업에 열심을 기울이고 글로벌 시대에 실력을 키워서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발에 빵꾸가 나도록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의 관점만으로 보면 이 사람들보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요. 여기 4,000구절 암송하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이 앞에 있는 휘장 정도의 휘장 같은 크기의 칠판에요.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성경만 놓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 강사들이에요. 4,000구절을 암송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신천지 탈퇴자, 신천지에 있을 때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암송했냐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바로 도깨비처럼 뿔 달리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전도, 성경,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이랑 비슷하거나 더 나아 보이지만 마지막은 다르다라는 정리를 해두시면 이단자들을 만났을 때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진짜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가요,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생각했다가 만나서 경험해보곤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일 수가 있어. 이런 충격이요. 신천지 전도특공대 한 명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1년에 5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신천지 특징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리더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거를 6개월을 잡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교회는 굉장히 신천지가 좋아하는 구조고,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요, 1:1 제자훈련과 1:1 훈련,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기 전에 철저하게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교회는 신천지가 견디다가 떠나요. 스스로 이거를 밭을 버린다 그래요. 이런 건강한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투명하지 않게 나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다, 이 사람들의 고정적인 멘트거든요. 이런 멘트하고 오면 교회에서 저 사람 큰 교회에서 훈련 받고 왔대라고 하면서 빨리 리더로 승격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5,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이분이 전도특공대로 활약을 한 거예요. 신천지 신도가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1년에 50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전도했느냐,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추수꾼이 돼서 양육을 한 거예요. 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가 있었어요. 투석을 받는 환자를 자기 셀원이라고 손을 잡고 병원을 데려갔대요. 내가 자기 투석하고 이러는 고통받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도 하면서 내가 신장 떼어줄게,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떼어주지 못했대요. 자긴 그렇게 섬겼대요. 근데 일반 교인이? 아니요, 신천지 교인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암약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나중에는 이런 목표까지도 달성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누군가가 신천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누가 신천지야라고 했다 쳐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이 신천지일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요. 엄청나죠. 달리 끄다. 우리들보다 나아 보이면 나아 보였지 못해 보이지 않는다는 신앙적인 종교적 열정으로요. 그래서 달리 끝단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쓰는 거라 정의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하이레시스는 거짓 믿음에서 나온 분리와 파당이에요. 제가 이제 침례신학교 목회연구원 다닐 때 저희 그 동기가 자기 이단 사상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김기동의 사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정전도사 그럼 나도 이단이야 그러길래 형 이단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상을 갖고 파당을 지어서 신도들을 규합해가지고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지 이단 소리 들어요. 근데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닌다고 이단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 정의 하이레시스에 그게 담겨 있어요. 거짓 믿음을 주장하면서요,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쪼개서 나가거나 이런 짓을 할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락방은 2000년 만에 자기들이 회복된 복음을 가졌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심지어 유광수, 다락방의 지도자가 유광수라는 분인데 광주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그 설교 듣고. 광주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거예요. 다락방 멤버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자기들만 복음을 갖고 있고 일반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 예수 영접하셨어요? 이러면서 영접 기도를 자꾸 시키려고 하고 기존에 믿고 있던 이 믿음은 완전히 잘못됐고 이 다락방의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분란시켰어요. 이 감리교는 대표적으로 이제 교단 명칭이 이제 기독교, 같이 해볼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소속한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괄호치고 뭐 연합 이렇게 교단 명칭을 쓰는 곳도 있는데 굉장히 그건 작은 교단. 그리고 같이 해볼게요. 예수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를 빼버리고요, 여기다 예수교를 끼워 넣으면 아주 군소교단 감리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주로 누가 사용하냐면요, 다 그렇진 않아요. JMS라고 들어보셨죠? 올해 2018년 2월 18일에 출소를 했어요. 감옥에 있다가 여신도 성폭행으로 10년 있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쓰는 용어, 교단 명칭이 예수교 대한감리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가셔야 되고요. 감리회를 가시려면 예수교 대한감리회나 기독교 대한감리회하고 가로치고 뭐 이렇게 써놓은 데를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단일수록 그 지방회라든가 교단의 그 뭐랄까요, 관리 감독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자기 마음대로 뻗어갈 수가 있어요.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감리교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다락방은 이단성으로 규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락방을 배운 성도가 목사님 향해서 예수님 믿냐, 영접했냐고 막, 그것도 온유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규정된, 이단성 단체로 규정된 케이스예요. 헤테로스는 이단이란 정의와는 반대적이에요. 헤테로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이단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근데 뭐만 살짝 가렸다? 노략질하는 일인데요, 양의 탈만 썼다 이거예요. 그럼 양탈 썼다고 늑대가 양이라고 양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헤테로스라는 단어에는 처음부터 이단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먹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불량식품 먹었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먹을수록 몸이 망가져 버려요. 이단이 그래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단에 들어갔다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1년, 2년 지나면 꿈의 교회 다녔을 때랑 신천지에 다녔을 때랑 완전히 달라져요. 이단에 빠지면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천지에 빠지면 우리 머리가 한 개지만 이원화돼요. 구조가, 머리가요. 이 사람들은 악령과 성령이라는 딱 두 가지 조직으로 영적 조직을 이원화시키고요. 악령이 말씀을 전해줘서 악령의 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요 정통교회 강단에 선 목사님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성도가 왔는데 평범하고 그 일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레이저빔 쏘는 눈으로 막 째려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목사님? 웃었다 하시네. 예, 째려봐요. 왜?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악령의 말을 받아서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빛이 절대 고울 리가 없어요. 다행히 목사님들은 다 선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악령이 그렇고 성령의 조직이 있는데 성령이 선택해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이만희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이 시대에 그 말씀을 갖고 약속의 목자가 돼서 약속의 성전을 이룬 게 신천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조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악령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원화되니까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전부 악마처럼 여겨요.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자녀를 키워도요,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는 이거 보질 못해요. 왜? 신천지는 종말론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이 땅에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늘의 14만 4천의 영혼들이 결합을 한다고 믿어요. 이걸 영육이 합일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걸 믿어요. 이 새 세상은 신천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계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막 싸들고 신천지 앞에 딱 와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돈을 바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 만국의 돈이 다 한국의 신천지 교인들 앞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신천지에만 다니면 새 세상이 열릴 때 내가 롤스로이스 한 10대 끌고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요. 그러면은 신천지에 빠진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진리의 길을 가니까 드디어 사탄이 나의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언니 통해서, 오빠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구나. 나 이 믿음 변치 말아야지, 꿋꿋이 가야지.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는 게, 머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불량식품 같은, 처음엔 이렇게 안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 지나고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단은 애초에 발도 딛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강단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과 더불어서요, 예방교육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큰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이단은 처음부터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사신주를 부인해요. 네. 사신주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주를 부인한다,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사신주, 핏값으로 사신 주, 언제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그렇게 계시록 4장과 히브리서 7장에 따르면 영영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단에 빠지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 절대 아니에요. 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신학 어디서 하셨어요? 교단 소속은 어디예요? 요 질문이에요. 왜? 신천지가 위장교회 하나를 만들어놔요. 이 옆에다가 은혜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교회. 우리나라 그 교회 설립하는 게 뭐 신고제로 알고 있어요. 뭐 허가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신학을 안 했는데 그냥 증이 필요하면요, 200만 원 들고 구로동 가가지고 200만 원 딱 내고 목사 안수증, 교당 가입증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은혜교회 딱 세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질문 제일 싫어하겠어요? 목사님 신학 어디서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석형 목사님 감신대 나오셨어요. 그죠? 예. 이런 거 확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단 소속 어디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오케이. 근데 괄호치고 뭐 연합 또는 예수교 껴놓으면 JMS. 자,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회를 다녀요. 기독교를 빼고 기독교 많으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다녔는데 기독교 한국 싹 빼버리고요. 여기다가 대한예수교 침례회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구원파 이단. 이요한 박옥수 계열이 있는데 이 두 계열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쓰고요. 세월호 사건과 관계됐던 유병원 측 구원파는요. 기독교 한국에서 한국 빼버리고 복음만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랑 성서 침례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침례회 명칭을 쓰면 이거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성경 침례회라는 데도 있어요. 여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을 유일한 이 성경책은 사탄이 변개했다는 거예요. 이 개정개혁파는요. 말이 돼요? 이거 받고는 구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는 요 말씀만 공부해야 된다는 게 킹 제임스 버전 주의자들인데 얘네들이 쓰는 침례의 명칭이 성경 침례회. 이런 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고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려면 교회를 선택하실 때 꼭 두 가지, 교단 소속, 목사님의 신앙 여부,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해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자녀가요 아무 교회나 갔다가 막 이단에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거만 지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 이단들은 우리를 비즈니스 대상으로 봐요.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저 과천에 어떤 문제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길이 있으면요, 여기가 교회가 있으면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면 여기 감자탕집이 있어요. 신도들을 여기다 감자탕집에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창출하는 건 어디로 해? 교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교인들은 이 교회만이 마지막 때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임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든 성도 중에 한 명은 여기가 천국이다. 왜? 벌어먹을 거, 어디에 살 거,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집을 제공해 주고 공동숙소를 제공해 주고요. 식당에서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맨날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그 돌파구를 못 찾다가 이 교회가 그걸 제공해 주니까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는 PRP자 땅지자 그래가지고 말세에 천년왕국이 피지에 설립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3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보낸 거 200명이 갔어요. 피지 땅으로. 근데 이렇게 공개될수록 교회가 오픈되어 있을수록 잘 안 망가져요. 건강해요. 왜? 오픈되어 있을수록. 그러나 폐쇄성이 있고 남들은 쉽게 못 들어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빨리 망가져요. 피지에 갔는데 여기서 자꾸 신도들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천년왕국인 줄 알고 갔는데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일 시키고 계속 노가다를 뛰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맞고. 그래가지고 2명이 탈출을 했어요. 인천으로 가서 살았더니 이 조직이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인천을 다 뒤진 끝에 찾았어요. 얘네들 끌고 다시 과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폭행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야. 천년왕국이야. 그리고 남들은 이 비밀을 몰라라고 하면서 폐쇄성으로 갈수록 계속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단체는 LA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LA에서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왔어요. 2015년에. 근데 개척하자마자 유튜브에 이 사람 영상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듣고 1년 만에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피지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래요. 안데스 산맥의 아랫자락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안데스 산맥 그 아랫자락이래요. 그래서 신도들이 또 재산 다 바치고 거기로 50명이 갔네요. 재산 바치니까 못 와요.
오고 싶어도 그 두 명이 겨우 탈출해서 왔어요. 그래서 비리를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은 무슨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노가다 하고 밤늦도록 쉴 틈도 없이 임금도 없고 노동 착취에, 이게 실상이에요. 천년왕국을 막 이 땅에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나쁜 모습들이 신천지도 별다름 없어요. 수익 창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이단에 빠지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앞에 언급했던 뭐 그런 특수성을 이 단체들이 다 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을 종합해 보면요, 통일교 계열이 있고요, 안식교, 통일교 계열은,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어요. 그리고 75년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JMS가 강사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독립을 해요. 그게 만들어진 게 같이 해볼게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예, 정명석 선교회 하면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명칭이 다 훌륭해요. 기독교 좋죠, 복음 좋죠, 선교회 좋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신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명석을 믿게 만들어요. 근데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게 통일교 계열, 안식교 계열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안식교에 좀 빠뜨려 볼까요? 몇 마디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럼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 지키세요? 그러면 네, 지켜요 그런다고요, 성도들이요. 그럼 안식일이 언젠지를 찾아줘요, 사전에서. 그럼 안식일 하면 며칠? 제 7일. 그러면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무슨 훈련을 다 받으신 분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여기서부터 딱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생각한 분들이 토요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해오는 안식교인들한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에 날짜를 딱 지켜서 지켜야 돼요. 왜 맘대로 지켜요? 이러면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라는 게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근데 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했어요. 오순절은 안식일이 7번 반복된 다음 날이에요. 77은 49니까 일요일이에요. 날로 따지면 일요일. 그리고 이날 베드로가 회개의 선포를 했어요. 성령이 오셨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언을 했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7일로서의 절기로서의 안식일은 폐한 율법이에요. 호세아 2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시간 될 때 좀 읽어보세요. 구약에서 폐할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신약에서 절기와 월석,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누구든지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폐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딱 지켜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참된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 속에 있지 않는 거죠. 그게 안식교고,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곳이 안상홍증이네. 안상홍증이네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처음부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안식일부터 접근을 해와요. 그래서 안식일 주장하는 건 안식교랑 똑같아요. 그리고 한농복구회라고 엘리야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안식교 계열이에요. 베레아 계열은 작년부터 그 성락교회,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씨 영향을 받은 곳이고요.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이제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여기 이제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철야할 때 꾸벅꾸벅 졸면, 김집사! 네 머리에 올빼미 귀신 올라가 있어!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나 사랑했어! 막 이러면서 무조건 귀신 쫓아내요. 일주일에 매일 일하다가 금요철에 다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해 성도들이. 그렇죠? 저는 이해를 해요. 안 계셔도,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도 이해를 해요. 얼마나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탄의 역사라고 하니, 이게 이제 김기동 귀신파고,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볼 때 귀신 역사로만 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만 내 심기를 불편하고 드디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은, 내 안에 사탄 만들면 좋아요? 내 남편을 사탄으로 만들면 좋아요? 이게 이제 귀신론의 영향이 좀 있고요. 귀신파는 왜 위험하냐면 이 세계관을,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귀신파 주장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우주를 쥐새끼처럼 막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지구를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쏙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를 멸망시키기가 좋아졌죠. 그런데 명분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탄이 요거를 먹게 충동질을 하니까 드디어 내가 만든 창조물을 타락시킨 죄를 사탄에게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여기서 세계관이, 자, 지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물이 아니라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라고 보는 이 세상을, 그러면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다 마귀 역사로 해석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레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전도관 계열은 이따가 계열별로 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원파는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꿈의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어서 구원 못 받은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식의 구원론이 들어가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 있어요. 그러면 죄 있어 없어? 죄 없죠? 왜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요. 정말 없어? 그러면 100% 없어졌어? 90%, 99% 없어졌어?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뭐 다 사해 주시긴 했는데 좀 찜찜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파식 구원론으로 한 번 또 구원받게 해줘요. 이게 구원파예요. 무조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로 봐요, 우리들을.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된다 그래서, 혹시 구원받은 날짜 아시는 분 계세요?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없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전거 탄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시고, 자전거 탄 날짜를 모르면 자전거를 못 타는 겁니다. 이래 버리시면 돼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시한부 종말론 92년 10월 28일 다 아실 거고, 외국에서 들어온 데가 안식교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지방교회라는 곳은 중국산 이단이고요. 요즘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이 동탄은 중국 교포들 많이 없죠. 그런데 중국 교포들 많이 있는,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면 중국 교포들 굉장히 많고요. 안산, 그리고 저쪽 가산 디지털 단지 신도림 이쪽은 정말 중국인들 많거든요. 이쪽에 중국산 이단 전능신교가 아주 활발히 움직여요. 그래서 여성들을 향해서 미남계를 쓰고요, 남성들을 향해서 미인계를 좀 쓰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성도인데 자녀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경찬이로 지었어요. 뭔지 딱 보시죠.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이름까지도 그렇게 뭐 경찬이, 경배 이렇게 지은 성도가 전능신교에 빠졌어요. 이거 완전 신천지 같은 이단이거든요. 왜 빠졌나 했더니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중국 교포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를 했고 이 사람하고 밀접하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포교법 중에 하나가 인정의 빚을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서, 아까 그 신천지 신도가
신장 빼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인정의 빚을 지게 만들고 이 사람이 늘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마사지 숍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거기 남자가 있네요. 남자가 계속 마사지 주면서 영상으로는 전능신교 영상 나오고 계속 테이프 틀어주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전능신교 신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10월에 들어가서 올해 2월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딸이 그러니까 일남 2년대 막내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막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가족이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은 남아있어야 돼요. 특히 남자가 남아있을수록 좋아요. 일단 유사시에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다가오는 거를. 어쨌든 가족이 빠지니까 대책이 없어서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외국에서 유입된 계열도 신천지 포교법이 벤치마킹 되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에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신천지 이단성과 그 사람들의 포교법을 좀 알아두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단 계보인데 맨 위가 김백문이고요. 김백문이 기독교 근본 원리를 쓰면서 이제 1945년에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두 명의 이단 거두가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와요. 한쪽이 문선명, 한 사람이 박태선인데요. 문선명 라인은 아까 JMS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박태선이 있어요. 오른쪽이. 박태선도 195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조희성, 구인의 이영수, 김풍일, 유재열 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박태선에게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이단이 뭐냐면 박태선에게서요. 아래 네 번째 줄에 김풍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신천지 교리서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교리서를 뭘 쓰냐면 김풍일 교리서를 갖고 신천지 상담을 해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교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김풍일은 1982년도에 책을 썼고 신천지는 84년에 책이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표절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신천지가 김풍일. 그러니까 김풍일 교리서 갖고 신천지 상담이 가능한데 김풍일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공동회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회장으로 막 나오려고 했다가 3번을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회장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발전기금 뭐 1억 그리고 납입금 1억 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김풍일이 지금 한기총에 들어가 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락방이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이단성 단체로 규정한 곳이 지금 한기총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요즘 제 제부가 이제 선교사인데 어느 날 물어오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이단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한기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지금 실제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한국교회 가장 이단 규정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다락방 받아줬죠. 김풍일 들어가 있죠.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던 임모 씨가 또 공동회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단 세탁소라는 오명까지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 규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뭘로 보셔야 되냐면 기관이 아니라 교단으로 보셔야 돼요. 감리교단에서 뭐를 이단으로 받지? 통합 장로교에서 뭐를 이단으로 받지를 보시면 이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요거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단 계보입니다. 저게요. 이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9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도 이 박태선 라인이에요. 박태선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뭘 주장하냐면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를 주장해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집회 장소 갔더니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영생한다 그랬는데 이분도 2004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 드디어 사망. 영생한다던 교주 드디어 사망 썼더니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클릭 딱 했더니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되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누군가가 장난 쳐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 죽는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 무덤까지 찾아가지고 인증샷 남겼어요. 예, 정말
자기가 영생한다던 교조라고 했지만 죽어서는 우리들과 똑같이 꽃 한 송이 덩그러니 꽃다발이 남겨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재림님 예수님 묘. 그러니까 박태선 라인에 있던 사람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들이 다 재림 예수다 그러는데 재림 예수를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정신병자냐 사기꾼이냐를 물어봐요. 정신병자는 진실하게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 계열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아무래도 정신병자 계열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서도 자기를 묘비명을 재림 예수라고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만희쯤 되면 뭐 사기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재림자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수많은은 아니고 여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유천순이라는 여성인데 김남이라는 여성과 2013년에 가평에서 놀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 다 썩었다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썩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요, 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성과 가평에서 별장 빌려서 막 놀아요. 그게 알려졌어요. 그럼 저 여기서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당장 쫓겨나죠. 못 써 있어요. 근데 이만희 교주는 유천수 씨랑 아내가 있는데 김남이라는 여성과 상당한 시간 동안 가평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김남이 차가운 날은 이만희 차가 없고 이만희 차가운 날은 김남이 차가 없더라. 네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뭐 배도자 이러면서 내쫓았어요. 이게 도덕성이거든요. 어디가 더 썩었어요? 한국 교회보다 신천지가 더 썩었고, 한국 교회 썩었다고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어필이 되는데요. 제가 이단 취재를 한 40군데를 다녔지만 한국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에요 하는 이단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한국교회 썩었다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진리가 있다면 이러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마음대로 못했던 친구들이 이단이 딱 그렇게 다가오면요, 확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굉장히 만족감, 뭐랄까요? 뭐 해소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단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희는 누구 출신이냐면 유재열의 장막성전 출신이에요. 이게 67년도에 경기도 과천에 2,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박태선에게서 10년을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꿈의 교회처럼 좋은 교회, 김석형 목사님처럼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목양해 주시는 리더를 만났어야 되는데 못 그래요. 이단에 있다가 나오면 동일한 자극을 주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이 장막성전이에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고, 이 사람 신도 폭행, 그리고 신도들이 바친 재산으로 이걸 자기 고급 주택 짓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고급 술집과 요정을 전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몇 년 있었냐면 박태선 10년, 여기에 2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 그래서 1984년에 세운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서 나와가지고 정통교회에서 회심을 하고 회복된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단으로 가서 또 고생을 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러면 장막성전을 뭘로 미화시켜야 돼요?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장막이다라고 미화를 시켜요. 약속을 받은 곳이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돼 가지고 온갖 사이비 행각을 하던 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요. 이 사람은 왜 나왔냐면 저 유재열 씨가 67년도에 10대였어요. 10대. 지금 한 60 조금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때만 해도 2,000명이 저 장막성전에 모였는데 깃대만 꽂으면 거기가 자기 땅이었대요. 근데 저기가 어디였다고요? 과천. 제가 그때 꽂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평당 3,000만 원, 4,000만 원 그래요. 그러면서 저 땅을, 저 과천 장막성전에 있던 땅을 그 서울대공원이 들어오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게 아니고 장막성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재열 씨의 사위가 지금 싸이예요.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신천지가 처음 시작할 때 한 10여 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늘어요. 이게 올림픽 공원에서 2014년도에 모였던 사진이고요. 여기가 수료식 할 때 2만 명씩 연 2만 명, 전국 2만 명이 수료를 해요.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6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가 새 세상이구나라는 그 희열과 만족감을 가져요. 기독교인들도요. 이게 이제 늘어나는 도표예요. 맨 꼭 오른쪽 2016년 연말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17만 그 당시에요. 총회 수입 맨 아래쪽 보면 부동산 가치가 2016억, 12개 지파 수입이 2,400억. 그러니까 거의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최대 이단이 이제 신천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 사람이요. 이건 비시즌 때, 이제 시즌 때는 막 머리에 흑채 뿌리고 얼굴에 화장하고 고운 모습으로 앞에 서는데, 이게 이제 비시즌 때 혼자서 집에 있거나 그 가평을 거닐 때 사진이에요. 이분을 영생한다고 믿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더 좋겠죠,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교다라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1번 영상에 2013년도에 이 사람이 대전 마띠아 지파를 방문했어요. 예수님을 과연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진행하고 있을 때 한번 준비되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교예요? 마니교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교다 자기들도 그러지만 실제로 마니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느냐를 한번 볼게요. 이 시대에 따른 포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선포해버리고 막 끝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연구를 해요. 뭐에 관심 가질까? 어떤 방법으로 포교하면 이 사람이 잘 먹힐까를 굉장히 연구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포교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김집사라고 해볼게요. 김집사인데 작년에 젊은 언니를 먼저 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1년이 되도록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착한 언니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너무 원망이 생겨요.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 갔어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는 그 원망이 생겨서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다른 그 신도 한 명이, 그 교회의 다른 집사님 한 명이 김 집사 나랑 같이 커피나 한잔 하지.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숍 문을 쓱 열고 스께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스가. 스님들은 절대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안 한대요. 목사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향해서 스 그러는 거예요. 스가 쫙 저쪽에 앉았어요. 앉더니 이 김 집사를 쫙 째려보는 거예요. 잠깐 보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째려봐. 10분이 넘게요. 그래서 김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스님 왜 찾아요? 막 호통을 쳤어요. 그때 스가 딱 계속 꼬나보면서 네 등 뒤에 귀신이 붙어있다. 아니 죽은 원혼이 붙어있다. 근데 너랑 너무 비슷해. 너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이 소름이 그냥 쫙 돋으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언니랑 사별한 그 아픔을 홀로 겪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나 얘기하고 그제서야 기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스께서 딱 한마디를 딱 짚어주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스가 하는 얘기가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인을 만날 거야. 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딱 그러고 머리를 흔들면서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귀인이 누굴까?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며칠 지나서 중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한대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이 김 집사에게 하는 얘기가 김 집사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유 내 길의 빛이라 했는데 집사님 어둠밖에 없어. 말씀 안 보시죠? 여기 말씀 안 보시죠 할 때 말씀 많이 보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이 꿈의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둠밖에 없어. 빛이 없어. 당신의 삶에 빛이 생기려면 말씀 봐야 돼.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빠졌을까요? 이게 신천지 포교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김 집사가 만난 사람들 중에 신천지 교인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커피숍 같이 가자고 한 사람. 그리고 또요. 중국 선교사. 한 명 더 잡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사모님. 중보기도팀에 안테나를 딱 세우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이 뭔지를 다 수집하는 신천지 스파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색도 안 하고 다 수집만 하고 어디로 넘겨요? 신천지로 넘겨요. 그럼 신천지 교인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포교할까? 이 사람이 마음이 가족을 잃어서 너무너무 심령이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 너 머리 깎어.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승복을 딱 사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카페에서 김 집사를 너는 카페로 데리고 가. 그러면은 이 팀 중국 선교사가 팀을 다 짜서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작업을 거는 거예요. 10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죠? 이게 신천지 포교법이에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는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목사님께는 책을 드렸는데 만화로 보는 사기 신천지 포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한 80가지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 신입생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신천지의 밥이에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신천지 애들이 학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눈에 진짜 쌍심지를 켜고 다녀요. 쌍불을 켜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혹이 될 만한 애들을 빨리 걸러내는데 얘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그 짓을 해요. 그래서 근데 아무나 포교 안 해요.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 버리고요. A등급만 포교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기 싫으시면 D등급에 들어가시면 돼요. A등급에 들어가면 이게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포교 대상이에요.
궁금하시죠? 벌써 근데 시간이 10시 11분이 됐어요. 제가 사모님 20분까지는 하는 걸로. 제가 20분까지 해도 괜찮으시겠죠? 예. A, B, C, D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뭐냐면 목사님하고 안 친한 사람,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D등급. 이건 뭐냐면요, 성경 공부 제의를 받으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이런 제의를 받은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친하면 A, 친하면 D예요. 실제로 저 감리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사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 한 명을 미혹하려고 싹 했는데 보통 관리 집사님이랑 목사님 사이가 안 좋은데 이분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에서 접근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그 전도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청년들은 데이트를 하면 몇 등급일까요? A일까요? D일까요? 예, 정보 소통이 빠른 건 무조건 D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이성교제를 하면 D, 이성교제를 안 하면 A, 교회에 불만이 많으면 A, 불만이 없고 만족스러우면 D, 그리고 바쁜 사람은 D, 안 바쁘면 A.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하고도 안 친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거나 청년들의 경우죠. 안 바빠. 그리고 교회엔 불만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은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다 체크해서 A로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분들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A등급. 그러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훅 줄어요. 예. 교회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A등급 같아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쁘시면 안 바쁘시면 바쁜 척이라도 하세요. 목사님하고 안 친하면 좀 친한 척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D등급, A등급만 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포교를 하는 거예요. 포교 방법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얘네들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영적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고려대학교 영문과 학생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아빠가 공부를 너무 안 하길래 딸을 두고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말세에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세상 만국의 사람들이 이 동방 땅끝 한국으로 와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영어 공부가 필요해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교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과 관계가 되니까 다 버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녀들 빠진 부모들 계세요. 그 심정 어떠실지 상상만 해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그 간증집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책으로 내거든요. 책 보면 정말 이 병이 있는 그런 가정보다 이단에 빠진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포교의 인생을 걸고 학점이고 뭐고 직장이고 뭐고 자기의 미래고 뭐고 결혼? 신천지에서 만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인하는 신도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그래서 애초에 이단에는 안 빠지는 게 최선이다. 예방이요. 조직관리가 치밀해요. 얘네들은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구역장급 되는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천지 생활이. 왜냐하면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은 채워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봐요. 입 맞는 시험이라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이제 노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14만 4천이 못 되니까. 그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적 장애인들은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치밀한 조직 관리를 하는데 구역장급 되면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핸드폰을 꺼놓고 그날 주일에 신천지를 안 가고 잤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켰더니 300통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난리 나요. 그러면은 어디로 갔냐라고 얘네들이 계산 때리냐면 이단 상담소로 끌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로 갈 때 제일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들과의 교류를 차단시키면 반은 성공해요. 기본적으로 전화만 안 들어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끊어져 있고 연락을 안 받고 이러면은 얘가 사라진 거야. 근데 걔는 자고 있었는데 문자가 300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 관리를 해요.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잘못됐지만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누구나 부딪히려고 해요. 그리고 신천지 애들이 지방교회 같은 이단도 가서 포교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80년대에 요한계시록 대집회를 해서 어필을 했고요. 성경 교육은 무료로 6개월이면 성경을 통달하게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다녔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5만 명쯤 됐을 때 추수꾼 포교라는 게 눈을 떴어요. 교회로 추수꾼을 파송하는 건데 빨간 옷 입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교회로 들어올 때 7단계 있어요. 1단계부터 7단계가 있는데 일반 성도로 가장하고 뭐 이런 정탐하고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가지고 막 쉽게 신천지인 걸 드러내지 않아요. 알곡이 아니야. 얘네들 버리라 이거예요. 이성교제하는 사람 버려. 목사님과 친한 사람 버려. 성경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버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사람 버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만 A등급으로 놓고 포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단 특강 들은 분들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서 신천지가 안 건드릴 줄 믿습니다. 자기 신앙에 너무 취해 있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꿈의 교회 다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럼 D등급 건드리지 마. 교회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해서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너무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은 교회가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버려. 반대만 A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이단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목사님하고 안 친하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없고 안 바빠. A. 예. 이게 이제 신천지 특강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설문조사 도용 상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 연구한다 그랬죠. 우리 알아주는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꼭 쓰는 게 뭐냐면 심리 상담 기법 써요. 우리 김석형 목사님 MBTI 잘 하시거든요. 애니어그램도 잘 하시죠, 목사님. 예. 정품 쓰시죠? 얘네들은 꼭 복사본 많이 써요. 그리고 심리 상담으로 접근해서 내 마음을 풀어줘요. 이걸 육상담이라 그래요. 신천지는 요걸 해서 마음을 연 다음에 신천지 교리로 들어가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너무 어필을 잘하는 거예요. 하려면 꿈의 교회 와서 하세요. 요거 굉장히 많이 해요. 도용상담, 애니어그램, MBTI, 디스크, 음악치료, 미술치료, 혈액형 검사, 회복 세미나, 말씀 대성회, 그리고 유대인 교육법. 현대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들은 다 써요. 100가지, 1000가지 다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 보컬도 운영을 하고요. 음악 동아리인데 5명이 있으면 4명이 신천지, 1명은 보컬 배우로 오네. 그러면서 슬쩍슬쩍 던지는 거예요. 신천지 말씀을. 그러다 빠져요. 그리고 신천지가 20만 명이 되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의사가 있었어요. 한의사가 어떻게 신천지 포교를 했냐면 한의원이 있는데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포교 대상자를. 직업을 구하는데 추수꾼이 들어서 직업 구하는 신도를 신천지 한의원으로 취업을 시켜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8시 40분이 되면 큐티를 했어요. 큐티 속에 뭐를 섞어 놓겠어요? 신천지 말씀 섞어 놓고 6개월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쏙 빠져요. 이게 신천지 포교법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제 분별을 할 때 요걸 보시면 돼요. 이런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카페, 레스토랑 같은데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강의실, 그렇죠. 학원 강의실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근데 3만 원에서 5만 원의 교재비를 받고 주민증 보여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신천지라고 보셔야 돼요. 자, 신천지 포교법 살짝 보여드렸고요. 공부하는 장소를 알려드렸어요. 요래요.
이 제가 블라인드를 얼굴을 모자이크를 해서 그렇지 진짜 예뻐요 애들이. 오른쪽 아래에는 예능하는 애들이거든요. 왼쪽은 대학 신입생들. 저렇게 이쁘고 젊은 친구들이 이만이라는 88살 먹은 사람을 이 시대의 재림예수라고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거의 만이왕을 찬양하세요 이런 찬양집 있어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포교해 갈까 그거 연구해요. 그걸 가르치는 내용 리스트만 볼게요. 이 사람들 처음에 비유라는 안경을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부터 들어가요. 비유로 해석하는 거 좋은데 비유로 해석해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요. 동방 땅끝은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에 말하는 동방은 예루살렘의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이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 중국산 전능신교는 교주가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을 뭐로 해석하면 중국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무조건 동방이라고 우기는 게 이단들이에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었어요. 노아도 구원자고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 구원자고 예수도 그 시대의 구원자였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구원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신천지예요. 요거 배우면 이단이에요. 영은 육을 들어 쓴다라는 멘트 딱 이 신천지 멘트거든요. 요 멘트 나오면 신천지이거나 JMS예요. JMS도 요 멘트를 써요. 그릇론 영은 육을 사용한다. 영은 육을 사용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이 이 지구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은 영적 존재니까 활동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사람이 자가용을 몰듯이 육체 속으로 쏙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만희 교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영은 육을 들어 쓴다 깔아두는 거예요. 8가지예요. 4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신격화하는 교리들 요거 배우면 신천지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이에요. 자, 가르치는 내용, 포교 방법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교실도 보여드렸어요. 공부하는 장소. 신하로 너희를 신이라 불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상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래버리니까 예수님을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 불렀거늘 어떻게 하물며 나를 갖고 신이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곡해해요. 왜곡시켜요? 대언자가 보이스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2장 1절부터 2절.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맞아요. 그래서 보혜사,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보혜사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니까 보혜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대언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자가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려 준다라는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천지는 거꾸로 해석해요. 요거 배우면 신천지인 거예요. 2000년 만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초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처럼 재림주도 몸을 입고 온다. 예, 제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노려보는 사람, 그리고 얘네들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무릎이 인정사정 없이 내요. 한 3시간 정도 청바지 같은 거나 정장 입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려보세요. 무릎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무릎 많이 나와요. 용어 쓸 때 뭐 배도자, 그리고 아파트 분여부인데 얘네들은 신천지 조직 중에 하나가 여전도회나 이런 게 분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야 우리 교회 분여부에선 이런 얘기하면 신천지 용어예요. 그게 아파트 분여부가 아니고요. 양다리 걸쳐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다 신천지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신천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천지 특징 모아보니까 이랬다더라는 거예요. 정상적 헌금 생활 못하고 가정생활 투명하지 못해요. 이사 왔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신방을 극도로 거부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권유하면 이건 무조건 누구와 상담하신다? 목사님께 가서 반드시 말씀드려줘야 돼요. 목사님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하고요. 난해구절 질문하면서 셀 리더에게 도전적으로 또는 이 셀원 중에 말씀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체크하기 위해서 궁금증 유발 멘트라는 걸 던져요. 큰 교회에서 제여자 훈련 받았다고 위장하고요. 초신자인데 비정상적으로 예배 안 빠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에 모든 걸 다 참여하고, 이건 제가 비정상적으로라 그랬어요. 그런 극도로 열심히 할 때 조금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면 시켜요. 그렇게 교회에 뼈를 묻어 그러면서 6개월 동안에 쇼부를 봐라 이거예요. 교회 유력 인사 전도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들어오자마자 친분을 유지하려고 막 요람 같은 거 수집하고 전화번호 수집해요.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좀 피곤하시죠? 예. 제가 드린 말씀 다 까먹어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신천지 안 빠져요. 첫 번째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권유할 때 안 가면은 안 빠져요. 교회에서 권장하고 검증한 성경 공부만 하시면 절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안 빠져요. 몰래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야 목사님 맨날 하지 말라 그러지 뭐 그러면서 아무데나 검증 안 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신천지 빠지는 첫걸음이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는 너와 나의 비밀이야. 사탄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몰래 와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몰래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새처럼 먹고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비밀로 해야 돼. 요 두 가지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 성경 공부하는 걸.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주로 언제 하냐면 6개월 1년 지나야지 알아요. 왜? 비밀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늦게 알게 되거든요. 꼭 요 두 가지 사항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선택하셨으면 교회는 양의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먹을 게 뭐가 있나 막 찾아다니다 보면 이단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 예방 특강 1년에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요즘 유행하는 뉴히트 이단 새로운 포교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교리교육 20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이 있어요. 교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변론은 금지하세요. 이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섞으면 무조건 어려움 생기게 돼요.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고통을 겪고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20만 명이니까 직계가족 4천까지 합치면 약 4배수 5배수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정도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봐야 돼요. 아름다웠던 엄마의 얼굴, 다정했던 엄마의 미소. 저 아이 뒤통수만 보이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광기로 변했다. 엄마의 눈 속에 아들이 알지 못했던 이상한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소중하게 물려주는 게 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가슴에 새기시고요. 평생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